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부활에 관한 이야기 한 3개 정도를 좀 나누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빈 무덤에 관한 이해입니다. 오늘 읽은 마가복음 본문에서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여인들이 낭패를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에는 예수님의 시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시신을 매장하지 않고 동굴을 파서 그곳에 넣어 두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예수님의 어머니와 몇 명의 여인들은 예수님의 시신을 다시 한번 보려고 동굴 무덤으로 찾아갑니다. 그런데 무덤 안에는 예수님의 시신이 없었습니다. 천사로 묘사된 분이 여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은 제자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실 것이니 제자들은 거기에서 예수님을 볼 것이다, 이리 말합니다. 여인들은 예수님의 무덤에는 갔지만 무덤은 텅 비어 있는 빈 무덤이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마지막에 눕게 되는 곳이 무덤입니다. 대부분의 종교는 종교 창시자들의 무덤을 잘 만들어 놓고 숭배합니다. 유교의 창시자인 공자의 무덤은 중국 산동성 곡부라는 곳에 있다고 합니다. 대단히 큰 묘를 만들어 놓았고 해마다 많은 참배객들이 찾아옵니다. 석가모니의 무덤도 인도 힌두스탄의 평야인 카시아라는 지역에 있다고 합니다. 그곳에 부처의 사리를 8곳으로 나누어 보관하고 있습니다. 불교도들이 꼭 한번 가보기 원하는 성지입니다. 이슬람교의 교주인 마호멧의 무덤은 사우디아라비아의 메디나라는 곳에 있다고 합니다. 이슬람 교도들의 평생 소원은 돈을 벌어서 마호멧 무덤에 가서 경배하는 것이 그들의 가장 큰 소원이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무덤은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은 예수님의 무덤은 빈 무덤이다라고 증언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기독교는 예수님의 무덤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은 갈릴리입니다. 갈릴리는 지역을 말하는 용어가 아니고 제자들의 삶의 현장을 말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현장이 갈릴리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죽은 자를 추모하는 종교가 아니라 다시 사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종교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인격 속에 살아있고 내 삶 가운데 살아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무덤에 계신 예수님이 아니라 지금 나와 함께 계신 예수님, 내 삶의 현장에서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이 여러분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현실에서 만나고 찾아볼 수 있는 현재 사건입니다. 두 번째, 부활을 처음 목격한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빈 무덤을 목격하고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소식을 천사에게 들은 여인들은 빈 무덤에서 도망을 하였습니다. 빈 무덤을 도망쳐 나온 이 여인들은 벌벌 떨면서 넋을 잃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한동안 무서워서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못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좀 깊게 생각해 봐야 할 점이 있어서 마가복음 본문 마지막 16장 8절 우리 다시 한번 봅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보세요. 마가복음 16장 8절 마지막. 이건 여러분이 꼭 본문을 봐야 돼요. 8절 끝에 뭐라고 써 있어요? 못하였다 하고 뭐라고요? 기억돼 있죠? 그 기억은 관주를 보라는 얘기인데 관주 기억을 보면은 어떻게 돼 있냐 그러면 권위를 인정받는 대다수의 고대 사본들은 8절에서 마가복음서가 끝남 그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그들은 뛰쳐나와서 무덤에서 도망하였다. 그들이 벌벌 떨며 넋을 잃었던 것이다. 그들은 무서워서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못하였다. 그리고 마가복음이 끝났다. 이 얘기예요 지금. 원래 권위를 인정받은 대다수의 고대 사본들은 이렇게 끝나고, 그리고 이제 뒷부분은 후대에 써서 붙여진 부분이다라고 부른 거죠. 그래서 사복음 가운데 가장 먼저 쓰여진 마가복음의 부활 이야기는 이렇게 끝납니다. 사실은요.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보고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듣고 환영하는 것이 아니라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 아무 말도 못하였다. 왜 마가는 예수님의 부활 이야기를 쓰면서 예수님의 부활 이야기를 들은 여인들이 벌벌 떨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고 말하면서 마가복음을 끝내고 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기 위해서 부활절 새벽에 잠도 설치고 교회에 오고 예수님의 부활을 찬양하고 참미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처음 들은 여인들은 말도 못하고 벌벌 떨 정도로 부활의 소식이 무섭고 두려운 소식이었습니다. 왜 축하하고 감사해야 할 부활 소식에 여인들이 무서워서 벌벌 떨었을까? 마가는 왜 그 표현을 해놨을까? 유대인들은 대부분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는 의인들의 부활을 믿어온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나사로의 이야기를 기억해 보세요.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의 집에 왔습니다. 예수님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마르다가 말합니다. 마지막 날 부활의 때에 그가 다시 살아나리라는 것을 내가 압니다. 이 대답했어요. 마지막 날에 부활이 있다는 사실을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믿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보고 부활의 소식을 들으면서 이 여인들은 이제 정말로 세상의 마지막이 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세상이 끝나는 세상 마지막 날은 두려운 심판의 날일까요? 즐거운 축제의 날일까요? 어떤 쪽 같아요, 여러분? 세상이 끝나는 이 마지막 날 축제가 벌어질까요? 아니면 두렵고 떨릴까요? 일단 마지막 날은 역사의 단절이고 지금까지 삶이 끝나는 날이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버리는 날입니다. 유대인들은 마지막 날에 의인들의 부활이 있을 것으로 믿었습니다. 마르다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여인들도 마지막 날에 의인들이 부활할 것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있는 것을 확인합니다. 천사로 보이는 어떤 사람이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여인들은 예수님의 이 부활 소식을 듣고서 이 세상이 마지막이 왔구나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의 종말이 현실이었다면 그냥 무섭죠. 겁나죠.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인들은 이 세상이 끝났다고 믿으면서 벌벌 떨 수밖에 없습니다.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마가는 예수님의 부활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은 여인들이 벌벌 떠는 모습을 기록함으로써 이 세상은 종말이 이미 왔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죽임을 당한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이 죽임의 세상이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생명을 살리는 새로운 새 세상이 시작되었다는 신학적 선언이 마가의 부활 신앙입니다. 이 말에 우리는 질문이 있어요. 목사님 무슨 말이에요? 세상은 그대로인데 땅도 그대로이고 하늘도 그대로이고 태양도 그대로이고 건물도 그대로이고 통치자도 그대로이고 내 친구도 그대로인데 무슨 세상이 끝났다는 말인가요? 그런 질문 여러분 당연히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지만 우리 주변의 환경은 조금도 변화되지 않았고 세상의 질서는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는데 어떻게 세상이 끝났다라고 말할 수 있나요? 보통은 그리 말합니다. 제가 언젠가요 그 예수병원에 우리 그 신방을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누구를 신방 갔냐 그러면 여기 계시는 강성원 집사님 신방 갔어요. 이 양반이 지금 중환자실에 누워 있어요. 근데 제가 면회하고 있는데 그 환자를 돌보던 강변인이 저한테 이러해요. 이분은요 지금 새 세상 사는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 이해 가요? 환자가 깨어나니까 이분은 새 세상 산다. 무슨 의미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 강성원 집사님이 이게 위암 수술이 깊어져서 거기에서 10시간 수술을 했습니다. 겨우 회복해서 병실에 올라와 있는데 수술 부위가 막혀가지고 너무 큰 통증이 찾아왔습니다. 다시 수술로 내려와서 또 몇 시간 재수술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고통스러웠어요. 이제는 조금 회복되어서 이대로 안정이 되면은 중환자실에서 병실로 옮겨갔을 정도로 좋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겪은 그 통증과 고통과 수술의 전 과정을 알고 있던 간병인이 이 환자는 새 세상을 살게 되었다 말한 겁니다. 죽음의 직면에서 시달리던 사람이 생명 회복의 조짐이 확연하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죽음으로 달려가던 사람이 생명으로 달려가기 있기 때문에 새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리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요, 사람이 달라지면 새 인생, 새 세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는 새 하늘, 새 땅, 새 사람, 새 인생 이런 표현들이 잘 등장합니다. 성경에 표현된 새날, 새 하늘, 새 땅 등의 표현은요, 사람이 바뀌거나 질서와 제도가 바뀌거나 이때의 사실을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부활은 새로운 질서가 도래했고 사람들이 달렸다는 사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이 변화되었습니다. 패배와 절망에 시달리며 살아간 사람들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목격하면서 승리와 희망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기에 하늘도 그대로, 해와 달도 그대로이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달라졌기 때문에 성경은 이미 새로운 세상이 도래했다라고 선언한 겁니다. 다만 완전한 종말은 아니기에 이 땅에 물리적 변화가 없을 뿐입니다. 지금까지 이 세상은 죽음이 인간을 지배하는 세상이었습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사람들의 인생은 죽음으로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잘난 사람이든 못난 사람이든 죽으면 끝이었습니다. 의롭게 살았던 개차벌하게 살았던 죽으면 그것으로 끝이었습니다. 정직하게 살았던 부패하게 살았던 죽으면 그것으로 끝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게 된 사람들은 인생이 죽었다고 해서 끝난다는 것이 아니라 이 사실을 확인한 겁니다. 의인도 악인도 죽으면 끝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의 삶이 달라졌습니다. 죽음이 무서워서 예수님을 배반했던 베드로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신앙의 용사로 변화되었습니다. 비겁했던 모든 제자들이 세상의 권력자들, 자신들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이 다가 아니고 죽음 뒤에 부활이 있다는 사실을 경험하고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모두 달라진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제자들은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부활을 목표로 달려갑니다. 믿음을 지키는 생활이 때로는 죽음이 요청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때도 이들은 죽더라도 믿음을 지켰습니다. 죽음 뒤에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의 세상이 끝나고 생명의 세상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리는 사건입니다. 아직은 죽음의 세상이 지속되고 있지만 언젠가는 이 죽음의 세력이 물러가고 완전한 생명의 세상이 도래할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 부활의 첫 열매라는 표현입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누구라고 돼 있어요? 예수님이다. 그런데 저는 청년 시절에 궁금했어요. 아니, 예수님 부활 이전에도 죽음에서 살아난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에만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 3명이 나오죠. 나사로, 휴당장 야이루의 딸, 나인성 과부의 아들. 죽음에서 다 살아났잖아요. 그런데 왜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라고 말할까 참 궁금했어요. 이 죽은 세 사람의 젊은이들은 부활이 아니라 소생했다 이렇게 우리가 말합니다. 소생이란 죽었다가 살아났지만 여전히 옛 육체를 지니고 있음을 말합니다. 먹어야 하고 마셔야 하고 아프고 병들고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죽은 육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이 청년들은 모두가 소생했습니다. 이들은 시간이 나면 늙어갔을 것이고 더 많은 시간이 흐른 뒤에는 다시 죽었을 것입니다. 부활은 현재 육체와 완전히 다른 새로운 육체로 다시 태어남을 말합니다. 질적인 생명의 변화가 부활입니다. 부활의 육체에 대한 완전한 설명은 우리가 완벽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지으신 자연 세계를 보면서 부활의 몸은 현재의 몸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질적인 변화가 일어나서 다른 몸임을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부활을 씨로 설명을 합니다. 씨.
여러분 작은 콩을 생각해 보세요. 작은 콩을 보면서 이 콩이 심겨지면 들에서 보는 콩나무가 된다. 사실 이게 신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만한 콩 하나가 심겨졌는데 그게 이렇게 커가지고 큰 콩나무가 됩니다. 또 있습니다. 애벌레가 나비가 되어서 전혀 질적으로 다른 생명의 진화가 일어납니다. 이 애벌레는 우리가 보기에도 징그럽잖아요. 근데 나비는 얼마나 우리들 좋아합니까? 부활도 이와 같다. 이게 사도 바울의 설명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만물을 이렇게 살펴보면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그 질서, 그것들이 사실 이 안에 다 신비하게 들어 있습니다. 그걸 보고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러한 이유로 나사로는 다시 살아났지만 소생이라고 말하지 부활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나사로와는 달리 소생은 있지 않겠지만 부활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활은 죽은 후에만 경험할 수 있는 생명의 변화 사건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다는 성경의 증언을 저와 여러분이 지금 믿고 지금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인생, 구별이 있는 인생을 살아가면 지금 여기 현실에서 부활의 생명과 접촉되어 부활의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이 전부인 양 자기 앞에 더 많은 것을 쌓아놓으려 하고 자기 앞에 더 큰 것을 놓으려 하고 자기가 사랑하는 후손들이 몇 대가 먹을 것까지 벌어놓으려고 혈안이 되어 살아갑니다. 부활 생명을 소유한 사람들은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또 다른 신비하고 놀라운 세상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면서 넉넉한 마음으로 나누고 베풀고 섬기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내 몸까지도 나누고 헌신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질적으로 변화된 부활 생명으로 존재하는 겁니다. 타인을 무너뜨리고 파괴하는 일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타인을 살리는 일, 타인을 돕는 일에 참여하는 사람은 부활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그들은 부활 생명을 소유한 존재들입니다. 죽음의 문화가 가득한 이 세상에서도 부활의 몸을 가지고 부활의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죽음의 문화가 뒤덮고 있는 이 땅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는 저희들은 이 땅에서 생명을 살리는 부활의 몸으로 부활의 인생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